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인체의 신비, 우리 몸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의 몸과 머리의 관계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머리와 몸은 하나의 지체이면서 그 기능과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체 구조에 있어서 이 머리와 몸과 각 지체의 역할을 지켜보느라면 대단한 신비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체 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는 아닙니다만 인체를 관찰할 때마다 대단히 신기함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몸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머리와 몸은 한 몸입니다. 바울이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로 보게 된 데는 그만한 배경과 경험에 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 박해에 앞장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도 교회를 박해하는 이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사울이 핍박한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기독교회가 그 당시 신흥 종교로 부상을 하면서 유대 정통 종교를 위협하는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결심으로 그가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사울은 사고 능력과 정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교회의 핍박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와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그가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의 위대한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교회가 소중한가? 왜 교회를 존중해야 하는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관이 분명치 못한 사람들은 예수는 소중하고 높은 분입니다마는 교회는 필요 없다면서 교회를 비판하거나 헐뜯거나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사를 조명해 보면 무교회주의 운동이나 반교회주의 운동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2000년 동안 핍박과 반대와 도전에도 아랑곳 없이 오늘에 이르러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인과 교회의 바람직한 관계와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도 아니고 상점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 조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회사의 그 어떤 조직을 교회에 자꾸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자꾸 회사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영적인 단체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어떤 조직의 관계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교회관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은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는 몸뚱이 노릇을 하려고 해야지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뚱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손가락이며 발가락이며 무릎이며 발바닥인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사장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사장 노릇을 한다고 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높은 채 하려 든다면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인들은 교회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청주만 해도 100여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내가 그 교회에 속했다고 하면 교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직분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왕왕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의 지도를 거절하면 교인이 아닙니다.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는 그 어떤 종류의 새를 막론하고 절대로 두 개의 둥지를 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을 팔 때 꼭 하나의 굴을 판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도 겨울에 동면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굴을 3이나 4개의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고 꼭 이 뱀도 한 구멍을 파서 거기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내 교회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이 편안하고 은혜스럽다는 사실을, 이러한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서문교회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교회가 제일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셋째로, 성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과연 어느 층에 어느 수준에 맞출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면 또 다음 주일 설교가 걱정입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어디로 설교를 할까? 이 교회에서 24년을 울고 먹었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교수는 그죠? 강의록이 있으면 그걸 보고 그죠? 해마다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으니까 다시 하면 돼. 조금 보완해서 공부해서 하면 되는데
목사는 늘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떤 설교를 해요?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머리가 다 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때문에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지난 5월에 서울 신정교회 이정익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저께 국민일보를 보는데 인터뷰를 해놨는데 보니까 이런 무렵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속이 시원합니다. 홀가분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스트레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사는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혈관이 터진답니다. 혈압이 터진대요. 그만큼 목사의 소임이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맞추겠어요? 어떤 분은 대학원 박사요, 어떤 분은 초등학교를 나온, 어디에 맞춰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어떤 분은 뭐 못했다 잘했다 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제발 이제 머리 좀 덜 빠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좀 나가세요. 우리 충청도 양반들은 그 말을 못해요. 아마 속으로는 그럴 건데 밖으로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제 머리가 다 살아날 거예요.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의 설교 철학이 있습니다. 설교는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 설교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는,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어렵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목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누구의 비유를 맞출까? 교인 하나하나의 기본을 살피고 또 비유를 맞추는 목회를 한다고 하면 아마 내 목은 다 지금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저희의 분명한 목회 철학은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저하고 가까운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가까운 사람들과 자기 제자들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다 사랑해야 되죠. 누구는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잘 못하는 사람은 안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좀 대꾸를 좀 해야 내가 설교하는데 신이 나지. 맞으면 아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눈만 끄벅끄벅 하니까 설교할 재미가 안 난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다 저는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인은 자기를 교회라는 틀에 맞추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고 교회의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서문교회 교인들은 서문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서문교회 교인들은 주의 종들을 나가서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해야 돼요. 아마 금년 1월달인가 우리 청주의 어느 장로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큰 교회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다고 아주 소문이 나고 상당교회인데 상당교회 교회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그 텔레비전 설교 나오는 것을 2번을 봤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는 거에서 봤더니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보는 설교의 관점과 설교자가 보는 설교의 관점은 다르지만, 그러나 별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그런데 잘한다고 하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지체는 서로 연락하고 돕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지체는 각기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향은 다르지만 긴밀한 연락 관계와 협력으로 이 인체가 유지되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먼저 이 손을 들어서 숟가락으로 입으로 배달을 해야 돼요. 배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문을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도 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혀가 굴리면서 이가 씹어줘야 합니다. 자꾸 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침샘에서 침을 분비시켜서 적당하게 이 음식을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온 이후에 목구멍이 흡인력을 발휘해서 반죽된 음식을 위쪽으로 배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는 음식을 받아서 수축 자극을 일으켜서 반복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루 영양을 각 기관으로 배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통해서 배설물은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에 배설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기관과 지체가 연결되어서 협력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몸이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이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잘한다는 것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점은 혼자 하는 일은 잘합니다만은 함께 하는 일은 서툽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서로 돕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궁극적인 이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 이르기까지 자랄지라고 했고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지금부터 87년 전에 이 땅에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섬기고 받드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문교회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네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건물은 지어져서 시간이 흐르면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우면 그것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배우는 교회. 일곱 번째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 이런 선교의 목표를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곤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새끼를 키우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고 교훈적입니다.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면 어미가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새끼를 비 맞지 않도록 품과 날개 안에 품습니다.
그리고 보호합니다. 만약에 독사가 나타나면 독사가 새끼를 공격할 때는 생명을 내대고 필사적으로 이 독사와 싸워서 새끼를 지킵니다. 이 고니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나는 훈련을 시킬 때는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굶깁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살이 빠져서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미 고니가 새끼에게 줄 먹이를 찾으러 둥지를 떠난 사이에 둥지에서 자기 혼자 놀다가 굴러 떨어진 새끼는 어미가 돌아와서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못 참고 방정 떨다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놈은 죽어도 내버려 둡니다. 어떤 소년이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를 주워다가 닭과 함께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니는 끝내 날지 못했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저는 저기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니는 그리스도요, 그 새끼는 우리, 둥지는 교회로.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먹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굶기시고 굴리시고 주님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푸른 창옥을 날게 하시려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그 둥지를 제 스스로 떠나거나 불로 떨어지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방정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둥지를 떠난 고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미가 먹이를 찾아라 간 사이에 못 참고 방정 떨다가 둥지에서 떨어져서 버림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40일을 참지 못한 아론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며 숭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죄역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벌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둥지를 떠난 고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니는 고니와 함께 자라야 날기도 하고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니의 둥지 같은 교회를 떠나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탈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이상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을 닮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요 아마 여러분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지금 임박하게 도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자연적인 징조, 사람들의 마음 상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이 될는지 내일 아침이 될는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 닮는 일입니다. 주님을 닮으시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주님 닮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